우리는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는 행복과 불행의 척도를 물질에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고난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경쟁 상대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타깝게도 지쳐갑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현병철은 이러한 물질 만능의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인상적인 광고 문구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농민운동가였던 전우익 선생님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책에서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나누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슴에 어떤 관심이 가득할 때 행복합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일 때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4가지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줄인 자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지금 우는 자들이 웃게 됩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 자들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4가지 화는 이렇습니다. 부요한 자들은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습니다. 지금 배부른 사람은 줄이게 됩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들은 더 이상 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담긴 뜻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선 1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셨습니다. 산에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다음 날 12를 택해 사도로 부르십니다. 12 제자를 택한 후에 산에서 산 아래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평지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평평한 곳입니다. 또 상징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평지는 위아래의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좌우로 나란히 펼쳐진 수평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중들과 서로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평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수평적으로 제한 없이 확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가까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멀리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멈추어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손을 대어 만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이 삶을 역전시킵니다. 예수님이 멈추어 선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도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복, 사화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4개의 복과 4개의 화는 서로 대립하여 짝을 이룹니다.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아마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정말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입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를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역전 상황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본문 20절의 가난한 자는 24절의 부요한 자와 대립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부자였던 삭개오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물질적인 부는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곧 부자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뒤바뀔 뿐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은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시편에서는 경건한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8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반면에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는 재물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의지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없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21절과 25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줄인 자와 우는 자는 앞서 언급한 가난한 사람과 연결됩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당합니다. 줄인 것과 우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결국 모두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와 웃는 자에 대한 화선언도 24절에 부유한 자와 연결됩니다. 자, 부유한 자들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웃고 즐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재물들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거기 보면 그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복과
화의 강조점은 바로 현재성에 있습니다. 자, 현재성이란 말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줄인 자와 지금 우는 자가 지금 배부른 자와 지금 웃는 자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에 줄이고 애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복과 화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경험과 상반됩니다. 자, 모순처럼 들리고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실의 아픔과 부르짖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임이라는 현재와 아직이라는 미래의 긴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간격과 갈등은, 긴장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한 점에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불평등과 고통은 미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네 번째 복과 네 번째 화와 연결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인자 때문에 고난받는 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대립됩니다. 22절, 23절과 26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앞서 언급한 세 개의 복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앞에 나온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울음의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불의를 인자로 인한 고난이라는 마지막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함이나 굶주림, 애통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복된 것은 그 고난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은 고난은 예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예수님에게 대한 순종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26절 마지막 절의 화선언은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의 칭찬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평판이 단순히 진리의 시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약에 활동했던 예언자들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들은 언제나 고난이 따랐습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온통 사람들의 칭찬만을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 진리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인자로 인한 마지막 때의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그날은 바로 승리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확신하기에 땅에서 기뻐합니다. 하늘의 상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고난과 구약의 예언자들의 고난이 서로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고난은 결국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죽음 후에만 갈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의 구분은 하나님의 인간과 다른 공간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땅에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앞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은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습니다. 지금 줄인 자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지금 우는 자들이 웃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배부른 자들은 줄이게 됩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은 더 이상 상이 없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를 대립시킵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지금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지금 우는 자와 웃는 자, 지금 고난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의 대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희생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는 자들이 웃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회 구조를 공고히 하는 부자들에게는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역설적인 복입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인생 역정은 역전이 됩니다. 인간은 타인을 돕고 연대함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이 자기 고난에만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의 고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지금 고난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고난이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금 아파하며 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삶이란 지금 우리 가슴에 어떤 관심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 때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2절, 23절과 마지막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역정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저희의 예상과 기대를 무너뜨리고 생각을 뒤엎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 줄인 자가, 우는 자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배부르며 웃으며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연대함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타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저희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가슴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저희의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